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들 얼굴을 뵙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일도 뵙고 수요일도 뵙고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저는 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여기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훈하는 것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 하는 얘기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저 자신에게 오히려 더 교훈이 되고 어떨 때는 성도님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못하시니까 그런 의미로 전혀 받지 마시고 전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5년도가 시작된 지가 이제 3주 차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24년이 후다닥 지나갔죠. 근데 우리 24년도의 남부교회의 목표 혹은 구호 슬로건 여러분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 24년도의 목표였습니다. 원래는 다 알다시피 주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24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그런 구호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한번 그 얘기를 오늘 저는 하고 싶어서 나왔고, 오늘은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것들이나 어떤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들을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다. 선하다라는 것은 본인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목자라는 것은 그분의 그 직책, 뭐라고 하죠? 우리 자신의 일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다. 그걸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이죠.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한 무리가 되어서. 양은 한 개체가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동물입니다만은 하지만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한 무리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적이고 복수의 우리 양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성도들의 모임이 이 양무리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목자밖에 없어요. 양무리에 목자가 없는 그런 양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TV나 혹은 다큐 같은 것들을 보면 자연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양들이 뛰놀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화롭죠. 근데 세상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실제로는 야생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 사자, 호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이 가축화시킨 혹은 애완동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야생에서 잘 살아가요. 들깨, 개도 들깨가 있지 않습니까? 야생에서 들고양이,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애완용이라 하더라도 다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본성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양만은 야생양, 여러분 어떤 머리에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잘 없습니다. 양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양이 가끔 있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아주 굉장히 몇 개의 개체가 소수로 야생에 살아가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양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방어 능력이 없어요. 첫 번째, 뿔이 있는 양이 있긴 합니다만 그 뿔이 약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자신을 공격할 때 그걸 효과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은 빠르지도 않아요. 토끼나 사슴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늑대나 여우나 곰이 자신을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는. 그래서 야생 양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양이라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할 만한 스스로의 방어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마귀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처럼. 우린 민첩하지도 않고 공격력이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시력이 매우 약해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고 싶은데 양은 어디가 어딘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자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가야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야생 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물을 찾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좋은 꼴을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약해지고 공격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앞으로 한 달 후, 일주일 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또 털이 계속 자란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털이 북실북실한 그 양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털을 안 깎아주기 때문에. 스스로 깎을 능력이 없잖아요, 양은. 그렇기 때문에 이 털이 너무너무 북실북실해지면 거기에 기생충이나 혹은 더위에 약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해지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끔씩은 우리를 낮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고만장하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먹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풀과 꼴을 먹고 싶지만 그 널려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게 독초인지를 모른대요. 신기하죠? 그냥 독초가 있는데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양은 그 독초를 잘못 먹게 돼서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우리가 요즘 같은 이런 정보가 엄청 많은 이런 시절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나 뭐 SNS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여러 다양한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우리를 오히려 어, 이제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좀 악화시키는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먹다 보면 우리가 더 신앙 안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혹은 침륜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좋은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우리를 악한 마귀에서 건질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양은 혼자 있을 수도 있는 동물입니다만은 혼자보다는 집단적으로 군집을 이루을 때 그 마음에 안정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교회가 필요 없어. 나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1인 교회야. 혹은 뭐 난 온라인 교회에 참석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본성상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양으로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우리의 성장에는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양인데도 불구하고 난 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나는 외로운 늑대야. 뭐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사귐을 가지지 않고 나 혼자 고독을 씹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건강한 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것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독립적으로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2024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양으로서 여기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한 해 동안.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뭐 영남 지역 장로 모임도 남부교회에서 한번 했었죠. 작년에 수양에도 우리가 가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소풍도 함께 갔었죠. 그리고 침례식도 우리가 함께 여기서 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 날도 했었고, 뭐 탁구 대회도 했었고, 뭐 다양한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고, 또 부서별 활동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매주마다 애찬을 먹을 수 있었고, 설거지도 매주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청소도 깨끗하게 되었고, 수요 집회도 아무 문제 없이 1년 동안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해 왔죠. 하지만 알다시피 여러분, 인생에서 편안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슈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특별한 행복이나 특별한 기쁨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작년에는 우리 그 65세 이상 되시는 노성도님들을 하나로 반으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소망반이 출범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토요 클럽이라고 해서 격주마다 주일 학생들, 학생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축구도 하고 다양한 게임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새 신자반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주권에서 멀어졌던 분들이 교회로 더해진 경우가 많아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젊은 우리 30, 40대 형제 자매님들이 그동안 뒤쪽으로 물러나 있던 그런 모습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앞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유난히. 그리고 모두 다 내 교회다라는 그런 의식이 더 많이 고취된 해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부교회는 지금 전임 사역자가 없어요.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차근차근 잘 감당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분을 앙모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양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가끔씩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목자와 양이라는 그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목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키우는 양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너무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어떤 양들은 갖고 있는 그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분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자의 위치에서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얼마나 그 많은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일꾼들이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되고 스스로 침륜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앞으로 계속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나 소풍을 통해서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은 섬김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그걸 받고 누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일들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려요. 또 침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식구들이 우리 교회로 더해지는 것 자체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집회를 우리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나올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지인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부모님들,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2024년은 유난히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방향성이 그전에도 뭐 그런 방향이었습니다만 유난히 뚜렷하게 바뀐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과거에 오래전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웠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나와서 청소해야 되고, 나와서 식사 준비해야 되고, 나와서 뭐 분반 교사로 계속 나를 갈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짐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뭐 100%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은 그것을 기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자발성과 자원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수고스러운 일들을 해왔겠지만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걸 했을 때 그것은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공동체의 의식을 혹은 방향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죠. 내 의의를 위해서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죠. 그게 내 의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섭섭함을 내가 느꼈다. 내가 했는데 못 알아줬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뭐 가끔씩 삐지기도 했다. 그거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나간다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에게서 받은 것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자랑과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오늘 뭐 찬양팀도 아침에 있었습니다만은 수고스럽죠. 어떻게 보면 그걸 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피아노든 첼로든 뭐 여기 드럼이든 이게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원에 돈을 내가면서 그 재능을 갈고 닦은 거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찬하는 자매님들의 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하시는 형제님들의 수고, 그다음에 많죠. 청소하시는 분들, 저기 3층에서 그 쓰레기통을 정리하시고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수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들, 헌금함을 통해서 그분들을 공개하시는 분들, 교회 학교에서 부서별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을 베푸시는 분들 다 훌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 자체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기쁨을 내가 끼칠 수 있다라면,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면 그 자체가 가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베푼 그 일 때문에 성도가 힘을 얻고 그분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내 성경 지식을 내가 자랑할 것 같으면 앞에 나와서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될 것 같으면 온전케 하지 못하고,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식사당번조를 하면서 마지막 주 5주차가 되는 주가 있습니다. 5주차는 식사당번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5주차는 그냥 자원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자원해서 받았어요. 1년에 한 4번 정도 있나요? 5주가 있는 월이. 근데 그 주에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자원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맛있는 애찬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획팀, 시설팀, 방송팀,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 속에 형제 자매님들이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카톡도 받죠. 그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팀도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보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유튜브에 방송을 올린다든지 우리 차량 관리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누군가는 지금 뒤에서 묵묵하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노성도님들을 섬기는 것들,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것들, 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자매님은, 노성도님 반에 있는 어떤 자매님은 같은 반에 있는 같은 노성도 자매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주시는 자매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저도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분은 자매님 저한테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상대방 자매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의무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 나고 그분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하고 문안하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 1층 카페에 우리가 보시면 그 조그만 스티커로 다양하게 이렇게 다 아기자기하게 다 잘 꾸며놨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하셨겠죠. 그걸 누구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죠. 내 마음에 그게 좋게 보였고 그것을 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어떤 담당하시는 그분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또 자비로 간식들을 준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먹였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한 게 없었어요.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형제님은 또 다른 교회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외부에서 몇 번씩이나 만나 주셨던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시켰겠습니까? 아니죠. 자원함과 자발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집사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군반에 있는 교사들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멀리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김천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의성에서 오시는 분,
고령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무 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와서 얼굴만 보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원래 2025년도에 자매회 스텝을 모집을 했었는데 여러 자매님들이 다 자원해서 저 손 들고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할 수 없었대요. 그 스텝진도 선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런 식으로 자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 클럽이 우리가 격주마다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그리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죠. 우리가 풋살장을 빌릴 때 그리고 여기 20, 30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먹여야 되니까 매주 그런 섬김의 손길. 그다음에 그리고 그 토요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이 자원하는 그런 헌금들이 넘쳐서 전혀 부족함 없이 토요 클럽이 잘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년에 2024년도에 이끌어 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게 하셔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남부교회 찾아주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형제자매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하는 예의상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남부교회가 참 부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셔서 느낀 분들이. 근데 과거에는 우리는 비록 자가 건물입니다만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은 아니죠.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이 그렇게 뭐 신학대학교를 나온 분들이 전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이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이 몸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참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낄 뿐더러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전달해 줄 수 있다라면 무엇보다도 좋은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고 주님의 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자랑스러운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우리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 일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 밥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밥을 하는 그 행위는 같을지 몰라요, 자매님들이. 하지만 전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밥을 해서 애찬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이 그 같은 일이겠지만 내가 청소를 해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양회 강사로 오신 분들 혹은 복음 집회나 혹은 일일 강사로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이 남부교회는 계속 볼 때마다 활기차고 밝고 또 일꾼들도 많고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어서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그런 교회로
보시고 부러워하시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두 번 듣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힘을 돋궈주시는 것은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경상도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인색하죠. 뭐 그거 당연한 거 해놓고 뭘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요 형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선행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제 사사건건 비판하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왜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시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불만 가득한 시선으로 왜 형제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자매님 그밖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 적도 있고 현재도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내 마음에 비록 좀 만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인환 형제님께서 오셔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 계세요. 저 역시도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자존심이라는 건 결국은 나를 높이는 마음인데 그 문제는 외부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부에서 나를 평가해 주지 않으면 내 자존심은 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칭찬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칭찬에 목이 마른 분, 실제로 그 내면은 매우 가난한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같은 얘기입니다만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외부의 평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냥 정신승리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우리는 매우 귀한 분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옆에 있는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형제 자매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도
가치 있고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교회는 그 사회에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니고 또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이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유익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나도 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난 교회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형편없는 설교를 내가 들어야 돼? 라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줄여야겠어. 굉장히 논리적인가요?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계산적이고 경제적 효율과 나의 유익으로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남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과 정반대에 계신 분이세요. 빨리 돌이키셔서 저희가 같은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천주교회 아시죠?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는 거의 15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그 가톨릭교회는 로마에 있는 군대 조직을 차용을 해서 교회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급 사회가 된 거죠. 성직 계급이 있습니다. 그 병폐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 무색해지게 굉장히 기계적이고 죽어있고 사람의 계획과 지혜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혁파한 것이 우리가 개신교회가 생긴 그 종교개혁이죠. 근데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지금 벌써 500년 이상이 지났죠. 요즘에 우리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록 로마 교회 같은 그런 군대 조직을 우리가 편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회사의 자본주의 세계에 있는 이 회사의 조직을 우리가 차용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것도 저는 병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 교회 안에서 회사처럼,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 각 부서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교회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것들도 유익함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반드시 복수의 장로에 의해서 치리되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 조직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것 같으면 전문 경영인 들어보셨습니까? 회사에 사장님 계시죠? CEO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처럼 우리는 전임 사역자 혹은 목사를 그렇게 두고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혹은 가난한 분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계속 팽창해 나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져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으로 약자가 자꾸만 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사로 볼 것 같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안에도 선임 장로, 수장로라는 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임 장로를 하고 싶은 분이 그렇게 자기 임의로 그렇게 만든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리더들은
동일한 책임과 권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그 직분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남북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계속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 함께 이 일들에 계속 힘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리뷰를 했고 또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여기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도 그렇게 동감해 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작년 9월이라고 해서 올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복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는 참 어리석은 양들과 같아서 목자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미천한 자들입니다. 저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남북교회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